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크게 두 개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또 하나는, 저를 따라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찾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관련해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안식을 찾는 일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말을 달리 설명한 것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가 언젠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만족감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삶의 또 다른 하나의 과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내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 구원이 만족과 안식으로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믿는 자들의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만족, 안식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또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들어 교만하다고 할까요?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교만해 보이는지 오만해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고 교만하다, 쟤 좀 요즘에 건방져, 요즘에 오만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말, 오만하다는 말은요, 재수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마치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지 않아도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밖에서 보면요 성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정말 노력하다, 저 사람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 혹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며 열심히 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구하며 살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 해요.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말할 때 불순종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 더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큰 죄가 있었죠. 그 죄는 바로 교만함이 들어온 죄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꾀인 대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아도, 명령을 받지 않아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내가 내 영혼을 평안하고 또 고요하게 만들기를 마치 무엇과 같이 했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게 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참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 계속해서 그 안에 갈구함이 있어요. 아직 배가 안 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젖 먹는 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을 뗀 아이예요. 여기서 젖된 아이는요, 막 배불리 딱 먹은 상태가 아니라 젖 먹는 일을 그친 아이예요. 이젠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몇 살쯤 될까요? 보통 아이들이 몇 살 때 젖을 뗍니까? 우리 유한이 시완이 보니까 보통 한 돌 지나거나 또 오래 먹는 아이는 2돌까지도 먹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젖된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때 언제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냐면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죠. 이 아이는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장난감도 아니고 고민형도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 자기 마음을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때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엄마 껌딱지라 그러잖아요. 껌딱지여가지고 24시간 졸졸 쫓아다니죠. 그렇죠? 예.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근데 그 아이가 눈앞에 엄마가 보이면 그 곁에 있으면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놓고 안정적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가운데 해요. 그런데 엄마가 곁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불만족이 일어나고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런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엄마만 떨어지지 못할 때 자꾸 신뢰주는 일들을 한다고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는 연습, 그 떨어지는 연습은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지고 잘 참나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와의 신뢰관계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분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 했어. 그러면 아이가 1분 동안 엄마 안 잡고 떨어져 있으면 와 잘했다가 아니라 1분 후에 반드시 엄마가 약속한 대로 나타나줘야 그 아이가 마음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5분 있다가 다시 만나자. 그러면 5분 후에 야 정말 잘 참네. 얘는 참을성이 대단한가 봐가 그게 아니고 5분 후에 반드시 나타나줘야 신뢰관계가 쌓여요. 그러면 그 신뢰관계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늘 곁에 있는 것, 언제라도 나와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쌓아지기 시작해서 아이가 평안함이 유지되고 고요함이 유지되고 떨어져 있어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가 엄마 곁에서 그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엄마 품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고요함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이는요, 이제 더 이상 엄마 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뭐 더 구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젖된 아이가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엄마 내일 아침에는 뭐 먹지? 우리 쌀이 남았어?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달에 생활비는 얼마 남았어? 이런 거 걱정하지 않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everything is okay.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비유할 때 하필 그 시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이의 관계를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당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제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에는 제가 너무 커버렸어요. 세상도 너무 많이 알아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리고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제 삶 속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처럼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덜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알기 전까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알기 전까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삶.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런 삶이 올 수 있는 건가? 정말 그것이 가능한 건가? 그것은 염려를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즉 염려의 제목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젖된 아이처럼 오직 주님 품에 안겨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방식이죠. 지난 주간 한인연합감리교 중앙위원회라는 모임에 다녀왔어요. 한 목사님께서 아침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9년 동안 공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대학원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9년 동안 PhD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마치셨대. 그리고 마치셨는데 이 집에서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PhD 공부도 마쳤는데 뭐 교수도 할 거 아니면서 너 이렇게 살 거면 왜 PhD 했냐?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신 목사님이에요. 야, 내가 9년 동안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뭔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그 PhD 굳이 안 했어도 9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삶 아닌가? 이런 삶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9년 동안 그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9년의 과정을 거쳐서야 자기가 비로소 깨닫게 된 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From the saving faith to the saving grace. 그러니까 이전에는 얼굴, face를 saving 하느라고, 그 체면 칠해하느라고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학위도 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온 노력을 집중해서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공부를, 어려운 공부를 막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막 그 안에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짜내어 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9년 동안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대. 이게 saving faith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saving grace 하면서 사는 거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도 만족이 안 됐던 9년 동안 학위와 또 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치를 하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제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은혜로 그냥 다 채워져 버렸다는 거야. 만족이 확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든 무슨 지위를 가지고 살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결단하시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풀타임 목회도 하시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지만 그 풍성하고 채워진 은혜로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채워졌기 때문에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무엇을 더 얻으려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 이것은 그냥 그 안에 내가 그 사실을 알므로 그 가운데 그냥 딱 정지되어 있는 것.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내가 주중에는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서는 주님과 떨어져 살다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시간, 그것이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주일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하게 됐어요. 아,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일이 계속 on, off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괴로운 세상, 대면하기 싫은 어려운 그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막 딱 치고 경계선 친 다음에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거 일부분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반쪽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까지 나아갑니다. 주님과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겪어오던 일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삶.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오던 피하고 싶던 대면하기 싫어하던 그 삶을 주님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야, 네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상을 등지고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세상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시험 난관과 고난이 있으면 주님 저 그거 해결하고 올게요 하고서 열심히 나가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위로받으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으로 만족함을 온전히 누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삶이 진정으로 제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냐면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되었대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되었대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과 오만을 버렸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한 것을 내려놓았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들볶는 삶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되고 나누어지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직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있는 상태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고요와 평안을
가져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냐고요.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안에 그렇게 계속 거할 수 있냐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유와도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죠? 그 출발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 모든 기억과 메모리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죠? 그 근심거리에, 그 걱정거리에 집중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바가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주님을 처음 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자처럼 어떡하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돼요. 그런데 다시 우리 믿음의 수준을 다시 발을 올리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신실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바가 다시 원상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내 앞에 당면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그 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라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잊지 않도록 새겨넣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 업적을 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잊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행한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라보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 오늘 제가 그 헌신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보다 보니까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있는 메모리,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오신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요, 아직 오지 않은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수도 없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그것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그를 다시 기억함으로 역시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셨지, 그 마음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채우기 위해 이 시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병든 것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을 받는 것은 나에게 신실하셨고 항상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사그라져가고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바를, 신뢰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것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마치 젖된 아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문제 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모든 온갖 종류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죠.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젖된 아이가 주님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곁에서 주님만 바라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일이 어떤 수준의 일의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회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젖된 아이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